네,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 마치고 어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려야지 왜 자꾸만 저 하늘에서, 그죠? 죽어서 미래의 영생을 말하느냐. 여기서 영생을 누려야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몸으로 못 들어오시잖아요. 영으로 들어오시죠. 영으로. 그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것 때문에 그것들은 문제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별것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 펴서 다른 여자하고 산다. 잘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진짜 그래요.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사는데 그 여자하고 사는데 행복하다 그러는데요. 그럼 당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됐어요. 이랬대요. 여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죠? 진짜 몸 아프면 막 귀찮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지만 우리의 이 몸의 구속이 일어나야 완전한 영생을 맛보며 누려 살아요. 그럼 완전한 영생은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서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어 3일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그 몸이 아니에요. 그 몸은 아직도 영광을 받지 못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천하셔서 영광 위에 있으신 그 영광의 몸이에요. 이건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정말 엎드려서 죽게 가실 때 정말 해처럼 빛나는 그 영광의 몸이거든. 그 몸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몸을 덜입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얘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시간에 드린 말씀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유는, 그 안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로 가지고 산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뭐 만드시기 위해요? 처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이거 부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덴동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원래 한 몸인데 둘로 나누잖아요. 갈비뼈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말해. 처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두 몸인데 한 몸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로 이제 성경 전체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추위와 겨울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 과학적으로 검증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에드먼드라는 천문학자가 있어요. 내가 최근에 어떤 성경 주석을 보다가 그걸 봤는데 힌트가 되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에덴 노아 홍수 이전에도 낮과 밤과 개성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지구 전체가 물층으로 보호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지금 하늘씨는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리고 이제 물과 물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나누는데 물과 물을 나누니까 위에 물이 있고 밑에 이렇게 물이 있겠죠. 요게 아래 물이고 요게 위에 물이라. 그럼 요걸 뭐라 그래요? 공천이라 그래요. 이걸 하늘이라 그래요. 그럼 이 물을 또 어떻게 해요? 나누죠.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땅을 솟아오르게 만들고 물은 좀 이렇게 꺼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형태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걸 육지라 그러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육지와 바다는 노홍수 이전에 어떻게 해요? 한 덩어리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요, 해구 아시죠? 바다 밑에 해구가 에베레스트 한 제일 높잖아요. 몇 메다예요? 8,000m가 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깎아서 해구에 넣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지금 육지를 다 깎았어요. 바다 밑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물에 잠겨버려요. 남극의 얼음들 있죠? 그거 다 녹여버리고 지구 깎아서 바다 밑에 넣으면 전부 다 이 지금의 현재 이 땅들도요 물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맞잖아요. 원래 이 땅이 어디에 있었어요?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 아래 물속에 있었다.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최근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에드먼드라는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가 노홍수 이전에는 지축이 이렇게 바로게 돼 있을 때, 바르게 일자로 서 있을 때요. 그래서 그리고
계절은 있었지만 이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지구가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면 전체 지구가 온난화돼. 온난화. 그러니까 무수한 뭐 숲들이 자랐을 거고 수많은 동물들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랐는데, 그리고 노아 홍수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약 몇 년인지 아세요?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기간이 약 1500년이에요. 노아 홍수 때로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1500년 맞습니까? 계산하면 대충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약간 뭐 천년이라도 어마어마한 기간이잖아요. 천년이라도 엄청난 이 지구상에 엄청난 그 동식물들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전 지구 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빛이 온화해서 굉장히 사기죠. 옷을 안 입어도 살 수 있는. 그런데 노홍수 때 이 물층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죠. 물층이 내리고 지금은 우리 지구 밖에 무슨 층이 있다 그래요? 오존층이 있다 그랬죠. 뭐 오존층 파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존층에서 태양빛을 걸러주죠. 물층은 훨씬 더 많이 걸러주죠. 그러니까 노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환경이 달라져 버린 거죠. 노홍수 이전에는 거기다가 900몇 세에서 살았거든요. 노홍수 이후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아브라함 120세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나게 줄어요. 그래서 이 에드먼드라는 천문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노홍수 때 이 지축이 20 몇 도요? 3.5도라는 사람도 있고 6도라는 사람도 있고 7도라는 사람도 있어요. 23점 약간 뭐 5도로 합시다. 23.5도. 이 지축이 기울어졌대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러분 아까 첫 시간에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겨울과 여름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구의 지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겨울과 여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층도 없어지고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8장 22절 이후로 추위와 더위, 겨울과 여름이 계속되리라. 언제까지요? 땅이 있을 동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 그럼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질 날이 있다. 그러면 하늘도 없어질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리라. 어떤 모습으로? 다 사라져. 포도나무 잎처럼.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말라면 바스락하듯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대구로 돌아가실 때 꼭 정원이나 없으면 조금 길을 가서라도 뭘 하나 들고 가라 그랬어요? 바짝 마른 나무 잎사귀 하나 들고 가서 꼭 그 지류에 갖다 두시라고요. 그걸 보면서 인생은 뭐라고요? 바스락하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니까 인간이 뭐가 됐다가 바스락을 됐다. 바스락. 몰락할 바스락을 됐다. 자, 요때 우리 천문학자는 이게 23.5도가 기울어질 때요. 근데 물이 한쪽으로 돼 있었다 그러잖아요. 컵에 물이 있을 때 23.5도 그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만큼 기울면 물이 섞이겠죠. 바닷물의 헤일의 속도를 시뮬레이션에서 측정했죠. 시속 1600km 헤일이 땅으로 덮쳐버린 거예요. 시속 1600km. 이런 비행기 속도 얼마예요? 800km, 900km 달립니다. 공중에서 비행기 속도가. 이런 800km, 900km 비행기 한 대가 미국 무역 빌딩 박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마어마한,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빌딩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죠, 두 개가. 비행기 폭발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폭발할 때에 해일 오는 거 맞죠? 지금도 동영상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지진 그때 얼마 일어났어요? 7.6? 네, 7점 얼마 되는 지진으로 해일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해일 덮치는데 집이든 차든 지붕이든 그냥 종이장처럼 다 날아오죠. 그 바닥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홍수 이전에는 지축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축으로 흔들었다 이거죠. 하도 까불다니까 다 흔들게 돼요. 이게 저는 상상을 해보세요. 23.5도 기울어서 바닷물이 해일로 시속 1600km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노아 방주 길이 135m, 폭 135m, 35m, 높이 50m, 3천. 정확하게 노아가 100년 가까이 아들 3명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 방주가 가짜가 아니에요. 이 방주 아크예요. 상자예요, 상자. 그 은행때도 아크가 그래요. 상자예요. 노도 돛대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최근 첨단, 최첨단 그 선박 회사들이 폭풍에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배의 크기를 계산했는데 딱 노아 방조 크기가 나왔대. 최첨단 그 기술로 가장 폭풍에 안전히 견딜 수 있는 것, 그 어마어마한 해일에 견딜 수 있는 것, 노아 방조에. 근데 방조는 이미 7일 전에 문 딱 떼버리거든요. 성경이 가짜가 진짜예요. 에드먼드 이 사람의 말을 뭐 자기가 천문학자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랬겠지만 저는 이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런 1600km의 가는 물이 육지로 덮쳐버려요. 근데 막 방조 때리고 할 시간 없습니다. 때는 늦은 거예요. 7일 전에 물이 닫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방주 만든 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다른 사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노아 집안에는 뭐만 했어요? 방주만 만들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안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겨우겨우 입에 풀침을 하고 살았을까요? 겨우 입에 풀침을, 여자들이 나가서 일하고 입에 풀침을 하고 맨날 방주 만든다고 뚝딱거리니까 가난했어요? 안 가난했어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집안이에요. 여기에 누가 시집 갔을까요? 여기 누가 시집 갔을까요? 가장 가난한 사람. 다른 데 시집 못 가는 그런 사람이 나는 여기 시집 갔다고 봐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며느리 봤는데 가난해서 막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이 얘기 했거든요. 어디 감히 어디 감히 너는 부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말씀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정말로 믿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요, 천국 과분한 은혜로 진짜 내 지금 뭘 누리고요?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천국을 지금 여기서 맛보고 누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못 누려서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지금 영생이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이런 우리가 찢고 벗고 막 그저 사니 못 사니 죽느니 뭐 헤어지느니 이혼하느니 뭐 이런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때에 그건 다 무슨 일이에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가서 하늘이 무너집니다. 땅이 사라집니다. 라고 하면 지금 막 싸우다가 뭐 땅 따먹기 하잖아요. 지금 전쟁이라는 것은 경제전쟁이든지 온 세계가 요란해서 전부 다 미사일 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땅 따먹기 하는데 야, 이 땅 사라지는데? 그러면 이 싸움을 할 필요 없네? 그럼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저 미친 이랑 또 여기 또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럼 기독교는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어디 기독교가 그런 정신이 있어요? 잘못된 기독교 제국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원래 청교도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핍박받아서 아메리카 내륙 갈 때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가서 한 짓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하고 잘 지낸 사람들도 있지만 아메리칸 인디언들 사냥했어요. 흑인 사냥했어요. 그리고 하는 게 감사예배드린 종족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들이 스스로 세계 자기가 경제국가로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여호수아니즘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룹과 비그룹의 전쟁이죠. 약속을 따라 그룹과 비그룹의 전쟁이고 가나안 땅은 함의 자손들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가나안은 함의 자손이거든요. 셈, 함, 야벳,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을 먹고 취했을 때에 함이 덮어주지 않았거든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어요. 그러면 함이 왜 저주받습니까? 노아 방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살아남았거든요.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까발린 거잖아요. 너 저주받아. 그러니까 노아가 깨어나서 그 함에게 저주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버지가 술 취해놓고는 왜 저주하느냐 이러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의 덮어줌이 없으면 넌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셈 계통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죠? 셈 함야벳 셈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만에 어디를 정복해요? 가나안을 정복해요. 이건 그룹과 비그룹, 긍휼과 비긍휼의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세상 사람처럼 무력전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태극기 들고 뭐 성경 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렇다고 제가 또 이렇게 진보 뭐 보수 이쪽 편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아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고 인본주의고 이쪽은 하나님을 하는데 잘못된 거부주의 하나님이에요. 둘 다 틀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하나님 계시대로 하늘 땅이 사라진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오늘 무슨 싸움 안 해도 돼요? 교회가 무슨 싸움 안 해도 돼요? 보이는 땅의 것 더 차지하기 위한 싸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공공도로 점령해요? 안 해도 되잖아요. 좀 적게 하면 안 돼요? 좀 적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의 교회 목사들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걸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땅에 발 딛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떨어지게 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영원한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세요 라고 해야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자유가 주어져요. 전세방 사십니까? 세금만 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 오늘 틀림없이 전세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안 하더라고.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팔아가 가는 사람 죽어요. 제가 이런 설교 하다가 제가 얼마나 요거 듣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집 제일 많은 사람한테. 자, 이제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그런 참고로 아세요. 뭐 지축이 뭐 원래 직립했다가 23.5도 기도로 지은 건 맞잖아요. 1600km 해일이 와서 덮쳐졌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샘들이 터져 들어오랬잖아요. 지하수가 터져 올랐다는 전에 그래 봤는데 얼마든지 바닷물이 덮쳐 올 수도 있겠다. 기울어지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보세요. 물컵에 물 가득 채워놓고 23.5도 딱 기울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물이 확 쏠리겠죠. 근데 이게 바다예요, 바다. 전 지구의 바다를 기울여버리세요. 야, 저는 시속 1600km 해일. 제가 한 20년쯤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여름 수련을 갔어요. 제 고향에 수련한데 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큰 강이 흐르면 그 강을 중간에 보를 막아요. 그래야 논에 물을 대거든요. 그 보가 비가 안 오면 그 위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위로 두고 내 혼자 좀 일찍이 내려오려고 상대하는데 이 보에 물을 막아서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이 끝나면 보를 막아버려요. 논에 물이 안 들어가고 그 물이 강 밑으로 흘러가게 하거든요. 근데 밑에 물이 이렇게 도로를 넘쳐서 가기 때문에 밑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물로 확 빨려 들어간 거예요. 잠시 탁 잡아서 위에 1초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얼마나 물결이 센지 그 사람 아름들이 물 들어가는데 절대 사람이 못 빠져나와요. 근데 그때 순간에 온갖 생각이 다 나잖아요. 이걸 놓았을 때 밑으로 빠져나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에 돌멩이가 걸려 있다면 어떻게 할까? 발로 차고 나오자.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생각에 발로 차고 못 나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손을 놓았어요. 몇 초에 쑥 하고 밑으로 툭 떨어져 나왔는데 발가락 옆에 철사에 좀 긁혀서 이제 떨어져 나왔어요. 그때 안에 이 철사나 큰 돌이 걸려 있었다면 제가 거기에 걸렸다면 어떻게 되세요? 뭐 올려기 없는 거죠. 뭐 빨리 집고 간 거죠. 그때 졸업 학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정말 그 물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생명수만 있지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항상 저주, 카오스, 혼돈, 리오야다 그만한 시야를 교만해서 성경 꼭 바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바다 속에 아래 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이 전부 다 저주의 바다 아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고해, 괴로운 바다라고 그랬어요. 고해 바다. 근데 바다 속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이 구원하다 인사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뭐요?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오면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해도 괜찮은
사람. 이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야, 너 집 뺏어가, 너 옷 가져가. 그죠? 대한민국 망하는데 원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 같은 박사 알잖아요. 돌아가서 무게리 환자인데 그 사람 우주의 역사, 빅뱅 이론, 그 우주의 역사를 계산했는데 이 우주가 135억 년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빅뱅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지구는 200년밖에 못 간다 그랬어요. 200년 안에 지구에서 탈출하세요. 200년에 지구에서 탈출하세요. 호킹 박사가. 우리는 상관없죠. 뭐 자식들 생각나요? 그래서 지금 가장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주선 개발이에요. 우주선 개발. 물론 우주 개발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제일 돈 많은 회사들이 무슨 회사예요? 정보 회사들이거든요. 구글 이런 거 다 정보 회사라, 네이버 다 정보 회사인데 무인 자동차 어디서 만들어요? 무인 자동차 제일 먼저 만드는 정보 회사가 있어요. 네?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천문밖에 사모 안 하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관심 없죠. 하여튼 그런 회사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우주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왜요? 이 사람들 뭘 알아요? 지구가 영원하지 않은 걸 알아요. 자, 그래서 반대로 아까 그 에드먼드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여러분들 후천계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정산도 우리나라 자생 종교예요. 네. 후천계획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 얘기, 제가 그 백두산 쪽에 빈비라는 책을 봤거든요. 청년회 때 이랬던 책인데 후천계획 책도 보고요. 이걸 보면 이 사람들도 그냥 우연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60갑자 얘기 아시죠? 중국의 60갑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만으로는 내년이지만 저도 60세니까 환갑 지나서 이제 가야 될 나이에요. 한 바퀴 돌아서 됐죠 뭘. 하여튼 그렇게 날짜를 쫙 계산해서, 여러분 명리학 아시죠? 명리학 들어보셨죠? 그 다 숫자를 계산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한 게 이제 후천계획에서 이론을 낸 게 뭐냐면, 지구의 나이를 거기는 뭐 16만 5천 년인가 뭐 이렇게 계산해서 그걸 또 몇 등분 해서 지금 지축이 아까 이 사람도 오도록 기울었잖아요. 지축이 이 사람은 발라진대요. 수직으로 세워진대요. 누가요? 후천계획을 말하는 사람들. 이 지축이 세워지면,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지구 속에 있는 용암이죠, 불덩어리. 이게 자꾸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는데, 북쪽으로. 그러면서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지축이 바뀌어지면 우리나라 계룡산이, 그 일본 학자도 발표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계룡산이 지구가 중심이 되면, 이 지축이 발라지면 우리나라 계룡산이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된대요. 그래서 서해안이 땅이 융기가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땅의 2배로 더 넓어지고, 서해안의 땅이 융기가 되어서, 그리고 백두산 저쪽까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3분의 2가 물에 잠길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온 세계가 대한민국의 지식을 배우러 온대요. 이거 통일교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통일교 지금 그런 얘기 신천지가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대한민국 중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또 빠지면 거기 또 들어가서 또 도를 아십니까? 또 전도를 다니고. 그런데 성경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자, 이사야 65장 보십시오. 이제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미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대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뭐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요?
이전 것이 뭐예요? 옛 하늘과 옛 땅에서. 그죠?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있던 일들은 생각이 안 나겠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는데 옛날에 이혼한 남편을 만난다. 아니,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는데 옛날 이혼한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럼 같이 어디에 들어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나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내 애먹이가 이혼했잖아, 이런 생각 나면 돼요, 안 돼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래, 그게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이 진짜 안 난대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치매에 대해서 잠시 설교 시간에 말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진짜 기억이 안 난대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아세요? 새 언약이에요. 좀 이따 이거 한 번 더 볼게요.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전 것은요, 예, 이 옛날 것은 기억날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떤 것이 생각날까요?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이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들은 여기서부터 계속 연속돼요. 연속돼요. 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이 기쁨과 감사는 여기서부터 뭐예요? 연속된다. 그래서 예수를 일찍 믿어서 복음을 일찍 알았다면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누리니까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도 천국 가도 똑같이 천국 가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 지금 여기서 뭘 맛보고 누려야 돼요? 지금 여기서 천국 맛보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요.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써요. 왜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왜 품삯을 똑같이 주느냐? 여러분, 이들이 다 놀고 있었던 거죠. 일이 없어서. 근데 옛날에 일품삯, 지금도 그 노동시장 있거든요. 인력시장에 가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나를 불러주면 하루 일당을 받아서 양식을 사서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불러줬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죠. 아, 난 오늘 하루 일해서 일당을 받아서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부름받으면 너무 기뻐요.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11시간 동안 마음에 쫄아요. 야, 나는 오늘 일 못하면, 돈 한 푼도 못 벌면, 우리 아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11시간 고통했어요. 근데 마지막 1시간에도 일해라고 불러줬잖아요. 1시간 동안 기쁘잖아요. 왜? 많이는 못 벌어도, 일당이 12만 원 같으면, 시급제이 만원 12만 원, 그럼 1시간에 그냥 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만 원만 해도 아이들 안 굶길 수 있잖아요. 그럼 11시간 사는 그 사람 고통이었잖아요. 근데 주인이 너무 착해가지고, 1시간에 일하는 사람도 12만 원 주네요. 3시간에도 12만 원 주네요. 이러니까 12시간에 일하는 사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좀 더 받겠지 했는데 똑같이 12만 원 주네요. 신기절 나요 안 나요? 신기절 났다고 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인께서 주인이 일을 시켜줬으니 감사함으로 12시간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 차별 안 한다고 화가 났어요. 이런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이게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저 이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를 알고 이 땅에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죠? 종이 아니라 종은 두려워하잖아요. 종은 두려워요. 하나님 일할 때요. 잘하면 벌 받고 잘못하면 벌하고 잘해도 대가없고 그게 종이잖아요. 아들은요. 잘못해도 큰 소리 치는 게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밖에서 뛰놀고 공부도 안 하고 놀다가 집에 오고 엄마 밥 줘! 이러잖아요. 엄마 밥도. 근데 종은요, 불 내야 되고 소목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도요. 종은 뭐 해야 돼요? 또 저녁에 소주 끓이고. 그래서 주인이 밥 다 먹고 그 찌꺼기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게 종이에요. 우리는 아들로 신앙생활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아들로서 내가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평안과 감사를 천국을 이미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건 하늘의 영속대예요. 그죠? 새하늘 땅의 영속대. 자, 그래서 17절 너무 중요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네. 이전 것은 뭐요?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생각 안 나요.
자, 그리고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보세요.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뭐가 있어요?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들로 가득하다 이 말이죠. 감히 상상이 안 되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 기뻐. 요건 이제 예루살렘을 구원한다는 모형적인 설명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나라 망했거든요. 포로 잡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내가 구원해내겠다는 것을 그림 설명해요. 아까 사자가 어린애가 뛰어논다는 게 그림 언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백세가 못해 죽는 자는 뭐 저주받다 이런 표현이 쭉 나오는데 이건 그림 언어로 보세요. 세하고 있었던 이전 것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이사야 바로 다음에 31장. 예레미야 31장. 그래서 제가 새 언약 하면 뭘 외우라고 그랬어요? 3.1절? 예, 3.1절. 예레미야 31. 근데 3.1절을 기억하면 이게 이사야인데 예레미야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활동한 선지자죠.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데려다 놓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려고 해요?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이게 옛 언약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때는 손을 잡고 이끌어냈다. 돌판에 기록했다. 말씀을 바깥에 기록했다. 근데 이제는 새언약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거 새 언약이란 말이죠. 새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요? 속에 두고.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온다고요? 우리 안에 오겠다는 거예요. 돌판의 기록에 마음에 두겠고 우리 안에 오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네가 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 34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를 알아라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냥 목사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발. 네? 목사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니는 와 목사 하는데 직업이잖아요. 직업.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를 왜 성령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뭐요? 기억하지 아니하리.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는 기억을 안 한대요. 이게 진짜 천국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식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한 번 용서한다. 아인이 말 잘 들어라. 두 번 용서한다. 전에 이러니까 애가 막 울어버리더라고. 그래, 두 분 똑같이 잘못했잖아요. 야, 니 전에 용서했는데 왜 그래? 라고 한다면서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해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건 용서 안 해요. 진짜로 용서는 뭐예요? 기억 아니하시리. 찬송가에 있어요. 기억 아니하시리.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하는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야, 얼마나 좋아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얼굴이 떳떳한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설교하고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기억 안 한대요. 기억 안 해요. 내가 기억해요.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실 때 왜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그게 마귀의 송사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집 샀냐? 네가 그러고 뭐 목사냐? 네가 그러고 보험 안다고 그러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송사해요. 마귀가 송사해요. 그럴 때는 우리는요, 큰 소리로 그때 외치는 말 이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외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깨끗하고 점도 티도 없다고 했는데 네가 문제 까불고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왜요? 약속했잖아요.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 안 하시리.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인지?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로 엄청난 건지 점도 없고 티도 없다 그래요.
이 말씀을 믿으면 에베소서 5장 26절 보세요. 에베소 5장 26절. 자,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이 알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로 생활로 비유를 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26절에 이는 곧 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로 씻는다는 게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물과 말씀 이꼴이에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물론 뭐 세례를 말하고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자에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물로 씻는다는 표현이고 그게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깨끗하게 돼요. 아까 기억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뭐가 없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간단해요. 성경이 복잡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점도 기억 안 난대요. 티도 기억 안 난대요. 거룩하고 어렵고 완벽한 신부라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어린애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점도 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피 벗게 되고 뒤가 머리에 올라오잖아요. 그건 점이라 그래. 때려야 돼요. 점이에요. 그 점이에요. 콩콩은 그게 이 뭐예요? 두더지 잡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지위를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쑥 내밀잖아요. 망치로 맞아야 돼요. 점광과 티가 그게. 그래서 32절을 보세요. 이 비밀이 크거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65장에서 시향하실 땅을 말씀하시고 시향하실 땅에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기업도 잔해하시죠. 기업도 잔해한 게 시향하실 땅이에요. 그럼 이 시향하실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 믿는다는 말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389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들이 가는 나라가 무슨 나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 그게 예수의 피로 만든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면 이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옛날 사람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옛날 사람 육체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 육신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평가하지 마세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기 때문에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잖아요. 육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육체에 따라 알지 않겠다 이 말이죠.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예요? 강건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강건하세요. 그럼 오늘 운동하다가 왜 여기 왔어요? 두 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했어요. 아시겠어요? 진짜예요. 그래 오늘 두 분 예수님의 천국 가요. 제사 먹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강건하시더 각주 1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각주 1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 글자 1 해놨고 밑에 있죠. 1 끄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 분을 끌어왔다니까. 윤정란 씨가 그리고 윤정란 씨는 도구고 도구.
말씀 들어보라. 윤정선 씨가 끌고 여기서 끌고 딱 해도 됩니다. 끌고 왔는데 윤정선 씨 보고 내가 끌고 아니요 나는 자동차를 태워줬어요. 자동차에 태웠다. 그러니까 끌고 근데 윤정선 씨를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 분을 강건하셨다. 제가 처음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안 올 수 있으니까 오늘 얘기하고 예수 믿어야지. 내가 현희 씨 처음 왔을 때 그랬죠. 네. 그러니까 친구가 데리고 가서 해도 친구가 데리고 가니까 누가 끌고 왔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희를 강건하시는 데다. 그죠? 사랑이 강제로 끌고 왔대. 이 끝이는 데다 끌려온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죽었으죠.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은 것으로 얘기해. 어디에 대해서 죽어요? 하늘 아래 땅에서 행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카운트 안 해요. 그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건 이 땅에서는 예수 믿었고 예수 안에 들어간 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카운트를 안 해요. 어제까지 내가 장례였을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오늘 뭐가 되는 거예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경건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게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에요. 어제까지 살인 강도를 했어요. 평생 살인 강도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양쪽에 예수님 가운데서 양쪽에 살인 강도가 죽어요. 근데 평생 강도짓하고 십자가에 매달려가 뭐 하실 짓이 뭐 있겠어요? 한 놈은 끝까지 예수 욕하고 죽었고요. 한 놈은 아파가 그랬는지 어쨌는지 간에 아이고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한쪽 강도고 근데 둘이 같이 욕했거든. 처음에 같이 욕해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한 놈은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야 인마 너하고 내하고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마땅한데 이분은 이렇게 죽을 거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째 알았을까? 십자가 옆에 달려서 예수 얘기를 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기를 향하여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근데 평생 죽어도 마땅한 강도짓을 한 그 2명의 강도는 꽉꽉 지르잖아요. 아프다고 손발이 못 박고 보세요. 꽉 지르면서 막 저주를 퍼부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죄가 없는 그분은 자기를 향하여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여러분 죄 없는 분이 죽으면서 그런 말 하는 거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한쪽 강도는 눈치를 챘어요.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오늘 넌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한시에 온 사람이에요. 마지막 한시에 온 사람. 그죠?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뭘 못 누렸어요? 천국을 못 누렸잖아요. 그래서 좀 불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50년 믿었다면 종으로 살지 않고 진짜 아들로 복음으로 살았다면 50년 동안 행복해야죠. 예수 믿고 행복해야죠. 기뻐야죠. 어느 정도로 기뻐야 돼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괜찮은 기쁨. 남편이 돈 못 벌어도 괜찮은 기쁨. 아내가 이래서 남편 카드 만들어주고 마음껏 쓰세요 하는 그 기쁨. 우리 사모님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야 저거 이렇게 보험적이에요. 바울이 그래 사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 너희 안에 역사하고 이렇게 살면 그것이 뭐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알면요 천하가 다 복음으로 보여요. 지진이 일어나봅니까? 화산이 폭발합니까? 결국 세상은 영원한 것이 못 되구나. 그치? 생활과 색당만이 영원한 거야. 그런 정도까지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요런 사람들만 남기려고 이제 흔들어 대시는 일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제가 여러분들 10분 넘게 오셔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9시 10분까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땅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시내산에 갔죠. 시내산이 하나님이 강림하라 땅이 막 진동했어요. 시내산이 막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산은, 예수 믿고 가는 산은 시온산이 아니에요. 시내산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온산이라 그래요.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의리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분이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 뿌리고 어디에 가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 뿌리는 사람 어디 갔어요? 시내산에 갔잖아요. 그래, 그 모형이에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령을 막 벌벌 떨었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에 이르는 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5절.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 거거든요. 구약시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잖아요. 땅에서 전한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한 자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 땅에서 경고한 자 모세의 법 어기도 죽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오셔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 시내산이 진동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님 당신이 대신 듣고 전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대언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은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진동해요? 하늘도 진동한대요. 모세는 땅만 진동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도 진동하는 거예요. 이 또 한 번이나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릴 것들을 무너뜨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려고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이 땅이 막 지진이 나고 흔들리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밀양에 그 지진 난 거 뉴스 들으셨어요? 3.2. 제 고향 단장면 바로 옆에 산에면 우리 고향 바로 옆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밤 12시 반에 그때 저는 책 보고 있었어요. 12시 반에도 책 보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예, 그때 딱 침대가 탁 흔들리더라. 아, 지진이구나. 저는 지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저는 경주 포항 지진이 날 때요. 제가 8층 건물이거든요. 우리 예배당이 4층인데 진짜 그때는 심하대요. 의자가 덜컥덜컥 건물이 덜컥덜컥 하는데요. 이야, 신나대요. 왜? 무너질 거니까. 딱 느끼고 나니까 알람 문자가 왔어요. 재난 문자. 지진 났습니다. 보세요. 땅이 흔들릴 때에는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만 남기려고 땅을 흔드시구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아까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새 것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업과 그 영광과 재용서의 기쁨과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면 하늘과 땅이 다 흔들려버려요. 흔들리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보세요.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왜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만 남기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하신 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눈에 보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흔들어버리는,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버리는 것은 진동하지 않는 것만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변동될 것들은 다 흔들어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여러분, 흔들려야 복음이 들려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아무 걱정 근심 없어도 자꾸만 두렵고 불안해서 참 많거든요. 돈 많고 걱정 없어도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 흔들리시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요, 그거 사라져요. 맨날 술 먹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진짜 복음 들으면 술 그거 재미없어서 안 먹어요.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나라, 시험과 새 땅을 받았은즉 뭘 받자고요? 은혜를 받자.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하자 이래요. 은혜를 받자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그래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운동하다가도 야 너가 오늘 설강대로 몰래 가가지고 와가지고 오늘도 예수 믿고 청구하고 이런데 이 그리스도의 강건한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전도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이에요? 성령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사람이 내 사물에 딴 거 이런 내 정이 되리라 수동태예요. 난 하기 싫은데 부득불 해야 돼요. 그게 바울이 부득불 전도하려고 그랬거든요. 부득불 막 동기부여 자극 이렇게 하면 쥐가 온 거잖아요. 나 하기 싫은데 와요. 그래야 돼요. 누가 경기도 오락해요? 10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 뭐요? 소멸하는 불이세. 그러면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기 완성을 거쳐 어린애 피로 구속한 백성을 다 불러내놓으면 이것은 뭐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베드로서 3장입니다. 아니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다른 얘기가 성경 있는 대로 읽어드리는데요. 그래서 성경 읽는 남자 책 읽어주는 남자 성경 읽어주는 남자.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를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예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는 그러니까 2000년에 기록한 이 편지를 왜 읽어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려고. 먼저 이것을 알더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되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것까지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세상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태워 사라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겠죠. 웃기고 있네. 세상이 뭐 사라지노 영원한데 막 이렇게 말해. 근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땅이 영원하다 그랬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땅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말만 찾았지만 사실은 이 땅은 영원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럼 왜 그때 이 땅이 영원하다 했을까요? 인간에 비하여. 그죠? 인간에 비하여 땅이 영원하다는 개념이에요. 인간에 비하여. 500년 도업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근은 간대없네. 보세요. 인근은 사람과 영혼하고는 사라지고 없는데 산천은 의구하다. 의구가 뭐예요? 의구. 오래를 붙자거든요. 오랫동안 그대로인데 사람은 사라지구나. 그러면 산천이 영원한데 사람은 사라지구나.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렇게 할 때에 땅이 영원하다는 그 개념이지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영원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 그랬잖아요.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없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 땅은 곧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5절 아까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 노아 홍수 지금 둘째 시간이네. 홍수 얘기할 때 같이 연결되는 얘기예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말씀드렸죠?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원래 땅은 카오스 혼돈 상태로 펑디스 상태로 물 속에 있었잖아요. 물과 물을 분리시키고 아래물 윗물로 나누고 아래물 속에서 또다시 땅과 육지를 나누잖아요. 그죠? 땅과 육지를 나눠요. 자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부터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이 물에서 나와서 라는 그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 노아 홍수가 방주로 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야 왜 배를 만드니? 성경이 없지만 분명히 물었을 거 아니에요. 비도 안 오는데 왜 배 만드니? 뭐라고 했을까요? 이 땅이 뭐로 망한다? 물로 망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웃기고 있네. 그런 말을 안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노아 홍수 때 방주에 앉은 사람들은 이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러 잊어버렸어요. 일부러 잊어버렸단 거예요. 이런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걸 사람들 알아요. 예수를 안 믿는 호킹 박사도 알아요. 이 지구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요. 태양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 과학자들 다 알아요.
에너지가 계속 폭발하다가 저 에너지도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확 빨리들어 한 점에 지구가 우주가 다 사라져요. 블랙홀 들어보셨죠? 밀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모든 빛을 다 빨아들여 버려요. 지구가 훅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본들에 보면 하늘과 땅이 영원하리라고 사라진다는 이 성경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 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자들이에요. 보세요. 노아홍수 때 땅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에 심판받는다. 물이 얼마나 많아 이 지구가 덮이겠노. 안 믿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 자들, 이때 심판받는 거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너네 말 하나님과 땅이 사라지니까 웃기고 있네. 안 사라진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요. 왜요? 눈에 보이는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사는 게 재밌거든요.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인데 그 쾌락이 재밌다고요. 아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일찍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만나면 앉잖아요. 집에 나 빨리 오고. 누가 그런 분이 계시. 아무 재미없다. 골프 치는 것도 재미없고 술 먹는 것도 재미없고.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죠? 노아홍수 왜 망했어요?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려서 망해.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이 말 안 믿는 이 세상 망해. 자,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보세요. 물로 심판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어 있다. 불사른 모델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서. 불사르기 위하여 모델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르기에서 뭐가 심판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럼 또 이래요. 그럼 하나님 왜 빨리 심판 안 했냐고. 꼭 그런 소리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때문에 아직도 심판 늦추고 계시고. 왜? 회개하고 있습니다라고. 현희 씨 때문에 아직 심판 안 해요. 자, 이제는 재미로 보지 말고 진짜 회개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늘까지 늦춰줬어요. 다음 지난달에 예수 오셔서 어쩔 뻔했노? 꼭 성경이 진짜 예수입니다. 그래도 성경을 쭉 풀어줘야 좀 성경이 뚜껑책인데 재미가 있어서 듣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심판돼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하늘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덜리다고 생각하지 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여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구약이에요. 노아홍수가 날 때 모두셀라 969세대에 모두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심판받는다고 에녹이 계시를 받아요. 유다서에 나와요. 그래서 노아 600세 때 노아 600세 때 모두셀라 969세.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1500년 맞아요. 1500년 약 대략 1500년인데 이런 960.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두셀라. 그러면 969세에 죽었다는 하늘에서 노아 홍수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물이 넘쳐 망해.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보세요. 오래 참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도둑님이 예고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사라져요. 아까 이사야 3장 봤죠? 두루마리는 사라지고 물질, 이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용암만 봐도 땅이 녹는 거 알잖아요.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어? 어찌 살아야 되겠어요? 어찌 살아야 결론 나왔어요. 어찌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고 살아야죠. 그리고 새 피조물로 살고요. 새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하늘 아래 땅 위의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건 도구일 뿐이에요. 그죠? 삶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 영원한 추구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새하늘 새 땅을 추구하겠어요. 잘 들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맞을 줄 알았죠? 아멘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 뭐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하던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뭐도 없다고요? 점도 없이 흠도 없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 억지로 풀지 말고 성경 억지로 보고 이제는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면 13절 보세요. 13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첫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하늘까지 그분에게 있거든요. 이제 예수 믿고 그 은혜 살아가서 이제 뭐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면서 살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에요. 더 할 게 있는데 요건요, 제가 읽어드리기 사지 말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2025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덤불에 지며, 어린 양이 덤불에 이제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해와 달이 쓸데없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혼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아요.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밤이 생기잖아요. 그 밤을 제거해버려요, 천국은. 밤은 어두움, 그 캄캄한 또는 쇠퇴, 재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래. 그래, 태양을 만든 것도 예수를 보여주는 모델이잖아요. 태양 없어도 되는 나라. 해가 없어, 하늘이 없어도 되고 땅이 없어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가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 누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모델이며 모형이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삽니다. 그 나라 이를 때까지 함께 이 길을 격려하며 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하늘나라를 여기서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 여기서 맛보고 누리는 것만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속될 것이오니 그 것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그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